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저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복음의 시초부터 들은 교훈이다. 그래서 복음에서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혹독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 또 시초부터 들은 그 복음이 그 내용 중에 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꼭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3절 뒤에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장 23절 보십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 첫째로 먼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죠.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곧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를 강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간다.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빛이 되고 생명인 것이죠.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무지와 더러운 욕심들, 이기심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 자녀된 자들에게 빛이 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발하는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과 이 빛이 큰 대조가 되는데, 이 어두운 세상의 맨 앞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 잘 알죠?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아담의 첫째 아들인데 그 직업은,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즉 땅에서 농사 짓는 것에 그 열매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가인이 얼굴이 붉어집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얼굴 빨개지면 안 됩니다. 얼굴 항상 해맑게, 하얗게 가꾸세요. 하얗게. 뻘건 것보다는 하얀 게 좋습니다. 속에 사람이 열이 많으면 이제 체질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은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승질내면은.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양 새끼로 드렸으니까?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죠.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아벨은 의인, 선한 사람. 악한 것과 선한 것의 기준은 뭐냐? 그것을 가르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뭘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건 곧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피 흘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아담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언약의 내용들을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 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랬겠죠? 아담 혼자 그 받고 아담 혼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걸 아담이 가르쳐 줬겠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정말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평소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았겠지만 또 예배도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를 할 때 피의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난리를 떨었지만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가 아닌 것은 그건 믿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안 받으시는 거죠. 근데 아벨의 것은 받으시는 걸 보고 가인이 머리가 화가 끝까지 심인 거예요. 시기가 나고. 그래서 동생이 미운 거죠. 자기는 사랑 못 받고 동생만 사랑하시니까. 사람이 자기가 수용이 안 되면, 자기가 용납이 안 되면, 열납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거 가지고 화낼 일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자기 안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정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우여 들로 가세 해서 돌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이 된 인물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후예다. 그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가인의 후예니까 포악하게 사람 죽이는 거, 그런 모습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은 어떤 조건이 맞닥뜨려지게 되면 사람 죽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시조가 바로 가인인 것입니다. 자, 그럼 가인이 왜 이런 끔찍하고 악한 일을 했냐? 그 근원이 누구였느냐? 마귀였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왜곡했지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꾀요? 사람을 꾀입니다. 하와를 꾀었어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합이고 즉 모든 거짓의 근원이 되고 거짓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자가 된 거죠. 물론 마귀는 영이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누구를 사주해서? 사람을 사주해서. 그 사주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예인 이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된 특징을 나타낼 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미워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미워한다고 그래요. 그런 가인의 선례를 따라서 가인이 의인 아벨을 미워했듯이 세상은 가인을 따라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놀랄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수용했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을 하셨어요? 악한 일을 하신 적 없고 누구 해친 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밉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한 거예요. 결국 시기심이 미움을 낳았던 것이고 미움이 살인을 저지르고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접을 당신께서 받으시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요. 자,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죠. 우리하고 북한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우리가 중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이 우리 미워하겠습니까? 안 미워하죠. 일본 사람이면 안 미워하죠. 소속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도 소속이 다르면 하나가 안 되고요. 서로 적대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더군다나 영적으로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더 미워한다. 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뭘 확인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집사님 전도하시면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잘 수용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잘 받아요. 어떻게 해요? 그죠? 거부하죠. 거부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다른 말로 미워하는 거예요. 거부감 가지는 거.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뻘쭘해져요? 아, 그러세요? 여러분이 좀 본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 아, 내가 분명히 어디에 속해 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걸 확인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확인하시고 거기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거기 속해 있는 신자들을 미워하면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데 교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의 특징, 사랑이죠. 사랑. 조 집사님,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사랑이라고 했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에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죽은 걸 봤어요? 죽은 사람, 그것도 깜깜한 밤중에 죽은 사람을, 이제 길에 죽어 있는 사람을 그 골목길에서 봤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막 비명을 지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가 죽었어요. 입관할 때 보면은 그 죽어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이 색깔이, 얼굴 색깔이 완전히 변하고 달라지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부둥켜 안고 쓰다듬고 울고 애석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무서워해요, 그거를? 무서우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바로 그 생명을 가진 그런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곧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사실 요한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전도사 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분명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형제를 알고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나 좋아하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은혜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나 어떤 단체들 보면 다 이해관계로 만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해관계잖아요. 다 뭐 할 거 없어. 뭐 아무리 고상한 얘기해도 결국은 다 이해관계예요. 근데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독특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함께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보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익을 가져다 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무슨 어떤 수입을 가져다 월급을 주고 뭐 반대급부를 주고 받고 그런 관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사랑과 생명의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함께 모이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무엇이든지 가진 것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사랑을 그것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돕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가장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났던 그 예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놓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놓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거 좋아하십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주고 이렇게 나누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 나눌 때 기쁨이 있다는 그 사람들도 알긴 해요. 근데 우리의 나눔, 우리의 기쁨은 그런 차원의 나눔과 기쁨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내 이렇게 상대방에 해주면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에게 어떤 무엇을 또 안겨줄 것인가, 이런 걸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정말은 난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오래 참아주시고 나에게 때를 따서 은혜를 주시고 기가 막히게 또 길을 인도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누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집사님 받으셨고 자매가 받으셨고 형제가 받으셨고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다른 이름이 기다림이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을 물론 사랑해야죠.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불신자들을 물론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요한일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사랑을 하는 겁니까? 먼저 형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고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집사님은 치킨 만들어서 막 퍼주는 거 아니고 아무한테나 막 퍼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돈 받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업이니까. 근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힘든 사람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격려, 위로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좀 저 사람이 이걸 좀 받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걸 좀 먹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눠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 앞에 맞은편 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이 참 마음씨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텃밭을 농사를 지으시는데 한 번씩 조용히 오셔서 그 텃밭에서 나온 그 쌈채소니 뭐 비트니 오이니 뭐 이런 거 있죠, 깻잎이니 이런 걸 따가지고 봉지에다가 이게 싸가지고 예배당 앞에 갖다 놓고 가시고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 앞으로 나올 것으로 우리가 또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더더군다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분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세요. 나눠주면 더 풍성해집니다. 나눠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 그 사랑을 하는 것이고 생명의 증거라고 할 때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들어간 자임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가 여전히 사망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이 자신이 거듭났는지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교회에 출석하고 또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사실상 믿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하는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높이신 것을 믿고 그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살펴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그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 증거가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그리고 성경도 내가 배우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지 그 수준에서는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진 않아도 말이에요. 충분하진 않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건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도 아니고 무슨 기분 나쁠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또 성경은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전혀 그 믿음 바대로 행하고 그 행함에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든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고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그런 실천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증거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요한일서 한번 5장으로 넘겨보십시다. 5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에는 그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표적.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적이나 표적이나 같은 것이긴 하죠. 근데 표적은 기적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뭐냐? 이것이 분명한 진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표적.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의미로서의 기적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선한 일들, 그리고 하셨던 말씀들, 천국 복음이죠. 그리고 그런 그분이 말 그대로 까닭없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세상에는 이 사회를 얘기할 때 불신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못 믿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사람이. 그렇게 오래 믿었던 사람도 믿는 도께 발등 지킨다는 옛 말이 있듯이 사람 못 믿습니다. 그런 불신사회 속에 우리가 바둥거리고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면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특히 어디에서? 이 법원에서. 재판은 철저하게 증거 위주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내 입장이 이렇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도요, 거기에 따른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있으면 다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죠.
자, 이런 불신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시하는 증거가 제시될 때 그 증거를 보고 믿는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 속에 증거가 있도록 하셨는데,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사죄와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생명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활동하죠. 활동하면서 어떻게 되죠? 계속 자라갑니다. 근데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활동이 전혀 없고 자라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생명은 무엇으로 자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이제 그 자람에 따라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성령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증거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이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어떤 열정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훌륭하게 일을 잘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는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위 말하는 믿음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헛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람 죽입니다. 저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믿음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여요. 어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 헛발질하는 겁니다. 사랑에 속한 여러 가지 덕과, 즉 곧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 경건, 이런 것들을 힘써 나타내고 행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런 증거가 그 생활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 자신 또한 더 큰 확신이 생기고, 또 성도들과 거룩하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 아까 했는데 그런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의 어떤 덕, 여러 가지 덕의 어떤 요소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나타내길 힘써 나갈 때 신앙생활 자체가 능력적이 되고 힘있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제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타낼 사랑이 뭐냐? 자, 마지막으로 3장 16절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구하고 대조가 되죠? 가인하고 뚜렷하게 대조가 되죠. 가인은 아우 대신 죽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여요? 아우를 죽였어요. 미워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어요?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그게 뭐라고 해요? 사랑이래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목숨을 버리신 것에서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최고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얘기를 갑자기 해요. 자, 17절 다시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라고 할 때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잘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형제의 궁핍함이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가 뭐다, 어떤 것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러면 알고도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는요, 우리 일생에 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어려움에 처하고 궁핍한 형제들을 보는 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들은 여러 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온갖 받는 건 다 자기가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그 주변에 형제의 궁핍함,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들어하고 곤란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렇게 도와줄 위치와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없는 거래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이것은 이제 우리 평생에 행해야 될 교훈입니다. 어느 한때 어느 특별한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힘들고 공경에 처해 있는, 또 성경 시편으로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로서나 또는 행함으로서나 어떤 물질로서나 또는 기도로서나 내 마음을 그 형제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이 내 마음은 진실해. 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진실해.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게 진실한 거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행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만 갖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1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자,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신 은혜를 따라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가진 자로, 그것을 소유한 자로, 누리는 자로 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신앙의 힘과 능력들이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그로써 우리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